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을 맞기 전에 계속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모델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자 요한처럼 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데, 사실 세례자 요한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어떤 동물로 만들었죠? 소로 만들었죠? 그 소를 부려먹는,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못된 소작인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 도지를 받으러 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죠. 주인이 나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치지 않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로 사는 거에서 나는 나다라고 사는 하느님께로 나 자신의 어떤 주인 권한을 그분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 지역이 바로 광야가 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신 분이 세례자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자 요한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듯이 세례자 요한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선 분별을 이렇게 해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부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전 미사 끝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일단은 변증법인 거예요. 일단은 아니고 기고 그런 거죠. 내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남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혼동하게 될 때는 진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 예언자는 모세에게 너와 똑같이 하늘나라로 이끌어줄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거, 바로 그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애들이 물어볼 때 엄마가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아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빠랑 달라가 아니라 아빠의 좀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없었으면 너는 태어날 수가 없어. 엄마 힘마로는
너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남편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을 파견하신 예수님인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분을 만나라고 너희를 광야로 불러내온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이나 교황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왜? 가톨릭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를 만나려면 일단 그 길인 교회부터 믿고 그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본인이 일단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랬을까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까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가 곧 당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아내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아내가 정말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남편이랑 똑같아. 남편 뭐 있으나 마나야. 나는 남편 역할까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남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매님들 중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뭐하죠? 순종하시죠. 왜 나를 거룩하다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면 내 돈을 받아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남편만 돈 벌어오고 옛날에 그 수렵을 할 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짐승을 못 잡아. 왜? 애기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동굴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 남편은 목숨을 걸고 짐승이랑 싸워서 그 짐승을 아기한테 갖다 줘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야죠. 그래 엄마가 먹고 젖을 아이에게 줄 테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지 않고 그걸 먹고 이제 딴 데 가서 논다. 그리고 애들은 돌보지 않고 애들은 쫄쫄 굶기고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자기가 잡은 목숨 걸고 잡은 그것을 주진 않겠죠. 자기가 이제 시간 내서 직접 아이한테 주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또 사냥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사냥하러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배고픈 거를 사실 여자보다 잘 참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차로 고속도로를 갈 때 나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남편들은 한두 시간 그걸 못 참아? 그리고 휴게소를 쏙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쥐어잡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근데 이 여자분들은 자녀를 먹여야 되니까 이 배꼽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도 굶게 되잖아요. 그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며칠 동안 굶으면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굶어도 괜찮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왜 회개의 세례를, 물의 세례를 받느냐면, 이 세례라는 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 물속으로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에, 성령님이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뜻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아봐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오랑우탄 새끼를 어떤 아줌마가 키웠대요. 근데 오랑우탄이 나무를 못 타더래요. 왜?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나무를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한테 키워진 애가 두 발로 못 걸어요. 왜? 내 부모가 두 발로 걷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내 부모가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기 위해서 죄도 없으셨지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당신도 받으신 거죠. 인간은 다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리고 내가 완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지향하는 모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가치 있게 보이고, 그래야 태어나셔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플 때는 길을 지나가도 약국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프면은 또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목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모델이나 성모님이나 똑같이 하신 세례자 요한의 모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김자옥 씨가 꽃보다 누나에서, 이제 김희애 씨는 아마 신자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해외 유럽에 여행하다가 큰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어떤 그 하느님이 계시는 뭔가에 이렇게 훅 이렇게 감싸이는 것에 많은 이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근데 김자옥 씨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게 있죠.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지금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해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가 돼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본인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자는 언제 어떻게 완성될까요? 또 남자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남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완성될까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든 남자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여자가 진짜 내가 여자라고 가장 여성스러워질 때는 언제일까요? 애기들 옛날에 뭐 7살 이하 아이들, 뭔지 모르는 아이들은 여자 남자 같은 다라에다가 놓고 목욕을 시켜도 몰라요. 그냥 뭐 내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역할을, 본인이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결혼했을 때는 오히려 역할이 확실해져요. 내가 남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남자는 내 거의 모든 것을 여자에게 주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고 가장 구별이 명확하게 일어날 때가 이 둘이 가장 한 몸이 될 때인 거죠. 더 가까울수록 더 명확한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또 뭐였죠?
아무튼 아니다. 막. 근데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가 안 되면 그리스도입니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대요. 이제 그리스 그쪽에 아마존이라고 그런 그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 있죠. 거기에 흐르는 아마존 강이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쪽에도 여성 전사들 길을 잃어가지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는데 여성 전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활 쏘고 막 그래가지고 죽고, 야 여기가 아마존네스. 아무튼 그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이쪽에 아마존이라는 아마존네스가 이제 복수인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여성 전사들이 있었다고. 자기 여성들만 살아요. 이 자기 여성인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의 완성, 여성의 완성인 거죠. 우리 여성은 완전해.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 없어. 우린 다 싸울 수가 있어. 실제로 여성 한 명이 정말 100명을 대적할 정도로 활도 잘 쏘고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마조네스가 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제 영화가 원더우먼인 거죠. 원더우먼이 이 아마조네스의 후손인 거예요. 실제로 이 원더우먼은 없어요. 근데 아마조네스. 근데 아마존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저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활을 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자가 태어나면 한쪽 젖을 자라기 시작할 때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이제 지져가지고 이 한쪽 젖이 없게 만든 거죠. 그럼 남자들이 있어 애기를 낳지 않냐? 그걸 이제 정복해서 이제 씨를 받고 남자들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또에 건물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이제 살려둬가지고, 남자애들은 이제 살려둬가지고, 약한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일 시킬 남자애들은 살려둬가지고 이제 건물 이런 거 이렇게 짓게 하고, 물론 무기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를 줄 모르게 했던 이런 종족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상으로 여러 지역에 이런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정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이 모성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여성, 남성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인간, 피조물, 하느님 이렇게 돼 있는 거, 인간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는 것, 여성이 또 끊임없이 남성을 찾고, 남성은 또 끊임없이 하느님을, 물론 여성도 그렇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소유해서 내가 주님이야 끊임없이 뭔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을 만나서 끊임없이 내가 자녀를 잘 키워놨지만 더 여성이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성되어가는 존재인 건데, 그것은 여자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는 남자가 아니야. 그게 내가 남자 역할까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남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자를 만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태초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인간이나 여자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느님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이제 겸손함이다. 이제 우밀리타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우무스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온 거죠. 휴먼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도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도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땅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성이 되려면 내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서 하늘에 나와 다른 어떤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첫 번째 날 뭐가 창조돼요?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내 스스로 주님, 선악과를 내가 가져서 그게 주님이죠. 주인님.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유욕을 통해서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눈 막 높아져서 하느님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하느님도 심판해.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심판관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느님처럼 땅에 불과한데 하늘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 빛이 들어오면 보이게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인 건데 그 지혜의 빛이 이제 진리의 이제 그 조각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게 처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빛이 생겨라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 생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분리해버려. 지금까지는 내가 땅인지 내가 창조자라고 진화론자 내가 스스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인 거죠. 이게 구분이 안 가. 창조자와 나와. 내가 임금, 내가 주님이고 내 돈이야, 내 차야,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심판관이야. 그러니까 난 죄져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땅에 불과했구나,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창조자가 계시구나. 이게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궁창과 궁창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틀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남자가 그렇지. 난 남자가 아니다. 나는 신부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는 주교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진짜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머리일 수가 없잖아요. 둘 다 몸일 수가 없고 어떤 거는 명령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뭔지 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머리라고 여겼던 막 혼동스럽게 내가 하느님이 아니까 뭐 이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막 진화론 뭐 이런 거가 이제 목이 잘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하늘을 나에게 내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 그래요? 머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제 물이 바로 나를 하늘의 물과 혼동하게 만들었던 자아인 거죠. 이 자아가 물러가게 만들어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삼일째예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면 그 묻에 뭐가 뿌려져요? 하늘에서 비, 은총인 거죠. 그 은총이 뿌려져서 거기서 뭐가 자랄까요? 나무와 열매들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 물과 묻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될 때 비로소 땅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 과정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성이 돼야 그러면 이 자식들이 이 열매들이 이제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땅은 엄마예요. 하늘은 아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씨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식들이 자랐어요. 그 자식들이 자식들에게 엄마는 땅은 다 내어줘야 돼요. 그럼 이놈이 지 힘으로 자랐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 뿌리를 찾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러면 땅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래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완성되지 않겠죠. 근데 얘가 진짜로 완성이 되려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땅 어머니에게 감사해야죠.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하느님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낳을 수가 없었단다. 이렇게 자녀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줄 때 이 땅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넷째 날은 뭐가 창조되었을까요? 똑같아요. 자, 이 땅이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날은 뭐가 창조되느냐면 빗물체, 하늘에
태양과 달, 별들이 창조돼요. 자, 이것은 해는 하루에 한 번씩 돌죠. 달이네요. 달에 한 번씩 돌죠. 해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계절이 나누어지고, 별도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절기예요, 절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에 따라서 뭐를 드렸어요?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창조한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나에게 이제 이게 이제 뭐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고, 또 아침에도 제물을 바치고 저녁에 오후 3시부터 제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아무튼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써 이제 내 주위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이게 넷째 날이에요. 바다에 사는 거는 보통 바다는 구원되지 못한 존재들을 의미하고, 하늘에 사는 거는 구원된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존재들이 그래도 본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날은 땅에서 뭐가 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있으면 이들을 잡아먹는 거지 이들을 내 안에서 키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하게 되면 다섯째 날은 뭐 하는 거냐면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나를 너희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파견하셨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6째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짐승처럼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살과 피, 저지죠. 그 저지, 자기 살과 피잖아요. 를 자녀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믿으면 나는 인간이구나. 그 믿음은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개한테 키워주면 나는 개구나. 그런 믿음밖에 못 갖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하느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나를 보낸 거는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생명을 양식으로 주신다면 나도 예수님만큼이나 하느님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돈돈 할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게 평자로 시작하고 화자로 끝나는데, 평화죠. 평화. 그게 평화를 빈다. 라고 우리가 미사 때 하는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의 역할을 해야, 엄마의 역할을 해야, 이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장 완전하게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구약에는 또 많이 있지만 또 신약에는 또 성모님만큼 완전한 분이 없죠. 성모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죠. 누구한테?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시면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 성모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하셨고 그분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실 수가 없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어요.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신발끈을 나는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완성된 상태인 거죠. 구약에 누구죠? 야곱이 베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잘 때 그게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바위 위에서 자는데 그 바위가 이제 제단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제단에 내 자신을 봉헌했어요. 하느님께.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베텔은 성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봉헌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생겨요? 사다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으로 나를 보내신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게 우리 이 발현을 하셨던 과달루페 성모님이에요. 뭐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과달루페 성모님을 이렇게 과달루페 성모님은 그 후안 디에고의 틸마 이 앞에 있는 이제 그런 망토에 그 발현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한겨울에 장미꽃 꺾어서 못 믿는 주교님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런데 그거를 장미꽃을 이렇게 줄 때 그 틸마에 새겨져서 그게 이제 뭐 15년 정도면 썩죠. 왜냐하면 선인장 섬유로 만든 거니까 지금 500년이 지났고 막 염산 뿌리고 폭탄 터뜨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많은 기적들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또 그때 1531년에 그 날 발현하던 날 그 별자리로 맞춰보면 성모님 망토에 새겨진 별자리와 또 정확히 일치하고 여기 머리에는 왕관자리와 또 일치하고 또 가슴에는 처녀자리 비루고 그 다음에 요 배에는 레오네 예수님이 레오네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사자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묵시록에서는 사자로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어린 양으로도 나오고 사자로도 나오는데 그 성모님을 뉘어보면은 그 성모님의 여덟 개의 요런 뭐죠? 꽃잎이 그 몸에 새겨져 있어요. 이 옷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 8개. 여기만 딱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8개, 또 여기도 8개, 뭐 이렇게 새겨져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거를 이렇게 뉘어보면은 멕시코 지도랑 정확히 일치하고, 그 하나만 다르게, 요렇게 4개가 돼 있는 여기에가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몬테 테베약인 거야. 여기에, 이 성지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구원받으려면 하늘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이 모습 자체가 땅이 하늘을 입은 분이시고 이 성모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성모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 후안 디에고는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세례자 요한 안에 또 성모님 하늘의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또 그분이 길이 되어주게 함으로써 당신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분도 이제 성인 품에 오르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완성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이 되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 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닌데 뭐죠?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분에게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분 덕분으로 내가 구원된 거를 알고 그분 덕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항상 새로 태어나는 이에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길이 된다는 거, 우리 함께 인간이 그렇게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 또 우리 감각적으로 한번 그렇게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나를 하느님으로, 하느님이 마치 하느님이 성모님이 하느님을 잉태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잉태되어 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우리를 하느님으로, 땅을 하늘로, 하늘을 품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의 완성은 과연 무엇인가 또 이렇게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